주일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마가는 복음의 시작, 곧 복된 소식이 시작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그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첫 구절에서 그렇게 빵 터뜨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이 예수라는 복음 이야기의 출발을 요한복음처럼 그분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마태복음처럼 그분의 성육신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의 세례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보기엔 마가가 1절에 선포한 주제, 곧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된 소식이란 무엇인지 그 복음의 본질과 성격을 곧바로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사례요한의 사역을 꺼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이라 한마디로 죄로부터의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요, 이는 곧 예수라는 복된 소식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가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면서 세례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과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마가가 전개하는 이유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곧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대중 앞에 드러나시고 그들에게 사역하신 것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4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1절에서 선포한 다음 곧바로 14절로 이어져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죠. 그렇다고 그럼 그 사이 이 사건들을 빠뜨릴 수는 없어서 대충 빨리 짚고 넘어가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더더욱 빠뜨려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따라서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한 것은 이 사건들이 예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 에어컨 소리 때문에 안 들리시면 혹시 그런데 에어컨을 끄면 너무나 힘들면 켜시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들은 아마 소리가 거의 안 들리실 것 같은데 우리 구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 이제 처음 시작이 되어서 작년에는 설교할 때 에어컨을 껐던 기억이 나는데 감감을 해서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이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오래전 오후 예배 시간에도 간간히 말씀드렸던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의 문맥 가운데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7절에서 세례요한이 했던 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 본문이 8절까지였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7절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게도 마가가 세례요한의 첫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이 7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시험 받으신 사건의 이유에 대한 중요한 힌트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복된 소식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마가가 소개하는 세례요한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 곧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하기를 왜 자신은 굽혀서 예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가는 왜 그의 이 말을 집중해서 선택적으로 이 말을 그의 첫 말로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가 이어서 쓰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사건의 이유를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되묻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그분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어떻게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그분의 발 아래에 있게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세례요한에게 어떻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게 해도 감당치 못한 존재일까요? 그는 단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18절에서 요한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는 단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종합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레벨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그것을 오히려 독자들에게 궁금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궁금토록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딱 두 마디 말만을 기록하고 곧바로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으로 넘어감으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조차 자신도 그 발 아래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그분께서 어떻게 그런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의 의미 자체가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요, 내가 죄인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입교인이 되기 위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멤버 되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보시면 세례요한의 말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세례요한이 반문을 합니다. 근데 마가는 세례요한의 이런 말들을 다 생략해버리고요,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 했던 이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세례요한 자신은 예수와 레벨이 다르다는 말을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이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인데요, 곧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예수가 하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지 레벨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복음과 관련해서 나는 너희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라 볼지라도 나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그럼 여러분, 그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자신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받을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은 너의 죄를, 당신의 죄를, 심지어 나의 죄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하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죄를 해결케 할지라도 그들의 죄의 값을 그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로만 세례를 줄 뿐이라는 거예요.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진짜 세례를 보여주는 상징이요 통로일 뿐입니다. 물 세례 자체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효력이 있는 참된 세례, 진짜 세례를 여러분 보여주고 어떤 의미에서 예표하고 상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까? 그 말은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실질적이고 효력 있게 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 두 구절의 말만을 기록한데 그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의미 자체가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가요, 어떻게 이래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도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우리에게 반문을 일으키면서 곧바로 그 세례를 받는 의미가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기 위한 이 의미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로 그분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분이지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기록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단 3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처음 9절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다음 10절과 11절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마가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구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란 존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령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죄사함의 세례를 주셔야 하는 분이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 할 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분이 왜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 자체가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곧 대신 받으실 것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꼭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의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이 구약의 희생제사를 생각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완전히 그려집니다. 그럼 구약의 여러분 그 제사 제도도 여러분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이 한 장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이산 제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치 제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죄가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럼 이 옮겨진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 대신 그 희생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도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가 옮겨지고, 즉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요, 그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죄가 옮겨지는 것과도 같은 안수를 그분이 지금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놀랍게도 그분은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 친히 세례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후에 다 제자들을 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철저히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 가셔서요,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이런 복음이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분이 이와 같이 전가를 받으시면서 친히 그분이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셔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첫 말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죄값을 받는, 여러분, 그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전가를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복음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치 못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죄의 형벌인 십자가의 심판을 향해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것이에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순간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역을 끝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름을 받는 자리로 곧바로 갑니다. 헤롯 왕에게,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이제 곧바로 갑니다. 어쩌면 그의 마지막 사역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뛰어나고 위대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럼 그것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도다라고 하는, 담당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담당하다는 의미가요, 그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복음, 왜 나에게 복된 소식인지를 바로 이 의미에서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럼 참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라는 것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참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그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요,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이 되고 그것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도 같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크게 없어 보여도 교회 나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상담을 해봐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깊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요.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질 리는 없다라는 생각도 동의가 되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또 잘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그 하나님의 존재는 눈으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러분 진화론적인 바탕 위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과 다르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는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데는 종종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사실 저 또한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저 불신 가정에서 나왔으니까요. 저 또한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쉽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부터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은 단어는 몰랐습니다.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요. 창조주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교회 나오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데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내가 믿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자 한다고 여러분 내 마음에 되뇌인다고 그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믿고는 싶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확신은 안 되는 뭔가 이상한 어떤 간격만이 더 커지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인간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데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도 그렇다고 억지도 받아들여지도 않는 마음 깊은 곳에 간격이 있고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고 해도요 인간을 하나님이라 하기에는 큰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믿는 종교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유일한 창조주 바로 그분이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그냥 인간에 불과한 분을, 그냥 위대한 인간에 불과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허상을 쫓듯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꼬리를 남들 앞에서는 아니어도 혼자서 꼬리꼬리를 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과정에서 이런 괴로움은 없으셨습니까? 솔직히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가끔은 내가 믿는 게 진짜 맞을까? 예수님은 진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 맞을까? 그는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이 맞을까?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맞을까? 그는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맞을까? 그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맞으실까? 지금도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맞으실까?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맞으실까? 그럼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긁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위로는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너무나 심각한 의심처럼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좀 안심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인 우리는 어떤 감각으로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확신이란 그냥 경험에서 올 뿐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놀라운 경험을 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다가도 위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깊은 골짜기로 몰려가면 예수님이 계시게나 하신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존재하게나 하신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아직 그럴 만한 깊은 고난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깊고도 긴 고난의 터널에서, 물론 사람마다 그러면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깊고도 긴 고난의 터널에서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자리까지 다 갑니다. 욥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단이 욥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충동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경험만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경험을 계속 줘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럼 우리의 감각은 타락으로 오염되어서요, 무엇으로도 우리 스스로의 감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지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예수님을 확신할 능력이 이성으로도 경험으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험으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잠깐 가끔씩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의 감각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네가 확신할 수 있는 네 경험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어느 자리까지 겸손으로 갑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차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에 호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힘든 일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구세주가 맞는가, 그런 깊은 마음의 좌절감이 들 때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 호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메시아는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질문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가 주려는 답은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던지는 답은요, 그분은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할 수 없는 나와 너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하나님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경험은 사단이 우리의 감각을 조작해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어디서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와 너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대신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가 이후 기록은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분이 구약에서 계시는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들 뿐입니다. 물론 그 기적에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후에 보시겠지만요,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늘 사람들에게 경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의 경험을 쫓지 말라는 것. 기적의 경험 때문에 나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경험을 따라 하나님을 확실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늘 경계하시고 주의를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신가에 대한 본질을 잃게 하고요, 놀랍게도 그 본질을 잃을 때 우리는 아무리 경험을 쫓고 또 그렇게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해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육적인 체험은요, 늘 그것을 목말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요, 늘 유지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험에 의존하면요, 할수록 목이 말라요. 남들 앞에서는 그 경험 자랑해도요, 마음 깊은 곳에는 경험을 쫓으면요, 하면 할수록 목이 마릅니다. 조금만 내가 해왔던 경험이 끊기기만 해도요,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마치 마약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 예수님이 아니신가, 끊임없이 목말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원하는 경험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그분이 어떤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셨는지 그 본질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게 하시면서도 그 이후에는 고난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온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그 답은 그분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줄 수 없는 것을, 아무리 능력 많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땅에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요, 그 답은 그분은 엄마 아빠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여서 대신해서 주려 해도 엄마 아빠는 도무지 줄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그것을 가르쳐야죠. 아무리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네가 아무리 신뢰하는 친구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만이 나와 너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분만이 나와 너와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네 죄를 안타까워하고 네 죄를 훈육은 해도 네 죄의 값을 대신 받을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예수님에 대한 모든 확신은 이것에서부터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확인을 하시려 하십니까? 무엇에서 확인을 하시려 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확신은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나에게 복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을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할 때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요,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준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이후로 위대한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5세기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도 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은 유명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말미의 사람이니까요. 중세가 시작되기 전의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받으신 것에 대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를 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이 참회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죽었을 때 침상 앞에 벽에 쓰여진 자기가 평상시 쓴 그 구절을 보았다는 거겠죠. 그는 죽을 때도 자기 침상 앞에 쓰여진 그 벽에 쓴 그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안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시편 30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마지막 이 위대한 믿음의 신학자도 마지막까지 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붙들었던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경험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복음의 그 본질에 대한 묵상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려진 그 은혜, 주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의에 펼쳐질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 복음의 참된 은혜 가운데 주님에 대한 확신과 안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이 같이 한 가지 더 살펴보려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가가 전하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또 다른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마가가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생각한 채요, 성령이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만, 아주 간략한 사실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놀랍게도요, 성령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러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간 것이죠. 12절을 다시 여러분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물론 시험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셨지만요, 사단이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본문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대목은요, 이게 바로 앞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성자 위에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렸는데 곧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면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자리로 내어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나서 사단으로부터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다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죽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죄에 대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받는 우리를 대표해서 친히 그분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시험에는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죄는요, 우리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는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해결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원죄의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받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만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아담이 실패하여 넘어졌던 사단의 시험을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표해서 다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작은 것 앞에 유혹받고 작은 것 앞에 넘어지고 작은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세상 바라보고 세상 즐거움을 의지하고 이런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연약함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럼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왜 우리의 첫사람의 아담이 이렇게 넘어져서, 왜 우리 첫사람 아담의 이 원죄가 우리에까지 이렇게 전해졌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욕망과 이 욕망 속에서 넘어짐과 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세례를 대신 받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신 것에는 이 연약함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담의 원죄 아래 우리가 경험한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그 안에 넘어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모든 우리의 경험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것을 이기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그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고 없는 것으로 해주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마치 일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준 그런 교리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험을 받으신 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들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함 속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요, 물질의 유혹이죠. 성령 꽃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인정에 대한 욕구지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권력에 대한 욕구죠. 주님의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유혹과 탐욕들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물질의 욕구요, 권력의 욕구요, 인정에 대한 욕구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것을 친히 다 받으시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내가 너희 죄를 대신 가져갈 뿐만 아니라 너희 연약함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너희 경험들을 다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뒤쫓아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앞서가신 대표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그런 친히 대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가르치실 때 꼭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전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것, 네가 넘어지고 네가 낙심하고 네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때 엄마 아빠는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낙심과 두려움과 네 욕망으로 인한 넘어짐과 그 속에서 실족함과 그 속에서 네가 당하는 모든 실패와 슬픔과 우울과 두려움과, 엄마 아빠는 해줄 수 없지만 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너에게 힘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에서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다 친히 경험하시면서 우리는 다 넘어지지만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와 같이 두 가지에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해주신 분,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모든 실족함과 그 속에 내가 느끼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을 주님은 친히 대신 가져가실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와 같이 확신하시고 이와 같이 간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래 살아가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때로 마치 예수님이 내 삶을 모르는 듯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복음이신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아무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이것을 해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마음에 확신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